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상한 이 땅을, 이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작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붙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지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염의 소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일상들이 움츠려들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주님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반년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 모든 것들이 주님 계획하시고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들이 제한되고 힘들게 지냈지만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때 많은 이들이 규칙에 맞는 행동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부족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발견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어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 있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던진 순국 소년들을 기념하는 감사의 달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4부 예배 우리 하임청들과 함께 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플랜의 달을 했습니다. 매년 6월은 그 라이프 플랜의 달이라고 해서 제가 반팔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연기를 합니다. 10월로 연기하는데 10월 달에도 또 코로나가 오면 2021 라이프 플랜으로 바꿉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장 안내,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 6, 7, 8, 9, 4개월 동안 자유롭게 다음 주도 제가 이제 노타이를 좀 하고 싶은데 자켓을 벗고 노타이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기도하지 않냐고 문자와 음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 수, 목, 금만 새벽 기도회 이 오프라인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 한번 나가야지 큰맘 먹고 나는 그날 월요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쉽니다. 기억하셔서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우리 박승률 목사님도 포함해서 4명의 목사들이 토크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재미 진짜 없겠지만 어른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천성빌 집사님의 모친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40분에 포항으로 우리 조문을 갑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훈이 아니라 정광현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눈으로만, 말로 하지 말고 비말이 튈지 모르니까 눈으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자, 오늘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인하셔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전화기가 없었어요.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집에 전화가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백색 전화기를 한 대 구입하려면 그 집안에 소를 팔아야지 백색 전화기 한 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전화기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하게 누가 죽었다 무슨 있으면 그 연락을 받고 동네 그 이장이 마이크로 누구누구 빨리 전화 받아.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1970년대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이 없어갖고 그 동네, 제가 이문동에 살았는데 이문동에 만화방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 10원을 내고 가서 봐요. 만화도 보고 그때 기밀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 여건 보고 뭐 레슬링 뭐 그런 레슬링을 보러 가요. 거기서 보고 막 좋아하고 또 시골에 가면 그 집에 딱 한 대가 있는 텔레비전에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같이 텔레비를 봤던 기억이 나요. 저 이문동에 살 때 제가 연탄을 밤에 껐다가 밤새 냉방으로 잤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은 뭐냐면 이문동에서 이제 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쥐들이 운동회를 해요. 다그락다그락 엄청 막 천장에서요. 그
그럼 자다가 말고 이 베개 있잖아요. 베개를 위에 팍 던지면 천장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딱 멈춰. 그럼 좀 있다가 또 한참 있으면 따닥따닥 거려. 한 번에 팍 집어 던졌다가 구멍이 나왔고 그 밑에 쥐가 떨어졌어 바닥으로. 이러면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추워갖고 밥은 이불 속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걸레가 방에 있던 걸레가 꽁꽁 얼고 또 문을 딱 잡으면 문짝이 쩍쩍 얼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하고 나하고 별 차이도 안 지는데 그죠? 목사님은 별 세계에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지. 인간미가 넘쳤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옛날로 돌아갈래요? 그건 아니고 그게 추억이고 그 시절이 젊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럴까? 아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께 없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서 또 이렇게 바뀌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데모예요, 데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천국에 대한 광고예요, 광고. 이렇게 천국은 그렇지다라고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실패했죠. 누구냐? 신앙촌 사람들. 여러분 신앙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당시에 장로였던 박태선 씨가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앙 공동체를 주창하면서 부천에 덕소에 그리고 부산 기장에 신앙촌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면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 가면은 가게의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가져갈 만큼하고 돈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도 정말 진심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신앙촌 제품이 좋아요. 그만큼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자립구조를 해 나가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박태선 자신이 감람나무요 동방의 의인이요 이긴 자요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추앙하도록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천부교,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같이 생겼는데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달린 게 있어요. 비둘기같이 달린 게 서울 시립대학교 앞에도 그게 있는데 그게 천부교 전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많이 이탈한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 이 박태선 씨가 죽어요. 그자 급격하게 교세가 줄고 재산 분쟁이 시작되어져.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초대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저는 제가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공동체를 다니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없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 가보면 거기 안에 또 냄새가 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게 있어요. 저기 좋은 무슨 기관이 있다. 가보면 아무리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는 못 보고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 공동체가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나라가 젊은 시절에 살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헬조선을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선진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간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세요. 일본이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아베 마스크를 비롯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왜?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검사도 안 한대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대. 죽을 만큼 아파야지 검사해준대요. 미국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떠받고 있는 미국은 어때요? 코로나19 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이번에 폭력 사태 보세요. 흑인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폭력과 무지로 가득 차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헬조선이 아니라 인조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온 지 한 3, 4년 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걸어다녀도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아들이 2시에 와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나라. PC방 같겠지만 분명히. 이게 안전한 나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는 내 주변의 삶을 보면서 불행하다,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이 독일 기자 안톤 슐츠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SNS 문화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 것 같다. 맛있는 음식, 값비싼 소유물, 럭셔리 여행 등 대부분 자신의 인생 중 최고의 10%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같다. 실제 인생보다 멋지게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것 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가짜가 너무 많다. 실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인스타에, 페이북에 그걸 올리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10%는 진실이 아니라 가짜잖아요. 가짜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이 가짜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가 10%에 현혹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멋진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위선적인 신앙을 비롯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갈등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세습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재정 문제, 성추행, 목회자의 문제들 많은데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경영학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름의 갈등을 얘기해요. 다름에서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언제 싸우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은퇴한 시점이 제일 많이 싸운대요. 직장 생활할 때는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 있다 보니까 싸움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고, 목사님, 설거지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부터 설거지 안 한다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더래요. 설거지도 안 하면서. 근데 남편을 물어봤더니 남편은 자기는 저 주방에 설거지가 쌓인 걸 도저히 못 보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남편 도중에 하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건데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조에서의 갈등이 일어나요. 자, 커피 전문점에서 빙수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주문이 늦게 나오니까 팀장이 왜 매니저가 주문이 늦게 나오냐고 막 팀을 뭐라고 야단쳐요. 빙수기는 하나고 빙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빨리 만들어요? 이건 구조적인 갈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해관계에서 갈등이에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관계가 이 이해관계예요. 내가 좋은 곳, 내가 조금 더 많이 갔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해석의 차이에서 갈등이에요. 해석의 차이에서 갈등은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예요. 제가 보니까 이 똑같은 문제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걸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보여요. 저는 신문의 헤드라인만 봐도 이 신문이 어디 신문인가 알 수 있어요. 타이틀만 봐도 이 신문은 어디 신문이다. 그 신문의 관점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초대교회 갈등의 원인은 대체 뭐냐?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름, 구조, 이해관계, 해석의 차이를 다 포함한 갈등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갈등이 많아요. 자, 나는 통성교회가 좋다. 왜 괜히 우리 강남 동산교회 통성교회들 안 하느냐? 난 통성교회들 해야 된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름의 갈등이에요. 또 나는 목장 시스템이 좋다. 난 여전도가 좋다. 이건 뭐냐? 구조의 갈등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좋다. 우리 공간을 양보할 수 없다. 우리 하임 양보할 수 없다. 어른들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관계, 이해관계 갈등이에요. 또 설교가 쉽고 좋다. 아니면 또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 한다. 이건 뭐냐? 해석 차이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갈등의 조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는 리더나 사람은 어리석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예요. 의외로 답정너가 많아요. 독재자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빠도 답정너일 수 있고 여러분의 엄마도 답정너일 수 있어요. 아빠가 어느 날, 야, 오늘 몇 시까지 가자. 아빠가 지금 이제 부대찌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딱 얘기하면 피자, 치킨. 그러면 그거 몸에 안 좋고 그거 맨날 먹는 거예요. 야, 하다 보면 나중에 오면 부대찌개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답정너예요. 미리 답은 다 정해놓고 하는 척하는 게 이게 답정너예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열려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내 뜻대로 하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정답, 즉 정해진 답이 정확한 답,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어떤 비유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잘 몰라서요. 또 하나는 답이 다양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비유 같은 거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해석해 주던데요? 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 이단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감사원 출신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교회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모든 재정장부가 정확하게 이론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 장부는 조작된 장부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영원 안 남게 장부에 딱 맞아 떨어뜨리냔 말이에요. 이건 맞춘 거죠.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비유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딱딱 떨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짝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짝이 있고 딱 있어서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도 왜곡하니까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아까 그 본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짐승마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규절이 짝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한 집사람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목사님,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시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양성이 있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태의 시각으로 본 마태복음, 마가의 시각으로 본 마가복음, 누가의 시각으로 본 누가복음, 요한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과 유대인들이 보는 것, 미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또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죠. 검은색을 끼었으면 모든 것이 검게, 핑크색을 꼈으면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답만이 정답이라고 정해버리면 정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아는 것입니다를 발견했어요. 이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 그럼 모르는 건 약이다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답이라면 모르는 건 약이다. 이건 뭐예요? 어떤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시대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답이야. 그럼 방향은 뭐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가정은 뭐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해진 답만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말이에요.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떡할 거예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왜? 정해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아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야, 우리가 성경 보다 와봐라 했더니 성경을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딱딱 맞아떨어져요. 정확하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쭉쭉 빠져들어요. 그러면 JMS 아니면 신천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은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정해진 답. 자신들이 가진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성경책,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이전의 개역 한글판으로 사용해요. 왜? 그 전에 정해진 답을 배웠기 때문에 이만희한테.
성경이 바뀌어갖고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못 따라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푸는 게 우리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어요. 우리 구원의 정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유 해석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을 우리 구원을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정답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에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기다려 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준다니까요. 사실 이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점점 믿음이 점점 커지길 바랬어요.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받아줘요.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무럭무럭 자라다오. 이거 말고 본심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도 공부는 좀 열심히 해라. 이게 본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말에 속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베드로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답이 있어요.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정답은 뭐냐? 기다려주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정확하게 만 15주년이 됐어요. 2005년도 6월 5일 날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당시 우리 교인들이 이 새로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젊은데 15년 전에 얼마나 제가 싱싱했겠어요. 진짜 싱싱했었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흠도 많았고 성격도 지랄 맞고 또 왜 이렇게 예민한지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15년을 참아주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도 잘 참았어요. 우리 교회 영상 음악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15년 동안 열심히 참았더니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15년 참으니까 사람답게 살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참고 버티고 기다리면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 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답,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바라건대 교회에서 자신의 정답, 자신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틀이 뭔 줄 아세요?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틀로 보면 여러분은 다 아웃이야. 하나님은 정해진 답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치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종차별이 없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답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정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저 미국 땅에서 억압받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흑인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이 진짜 차별당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백인, 흑인, 그리고 유색인 쪽입니다. 아시아계통. 우리가 제일 밑바, 흑인보다 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게 동양인입니다. 저 나라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좀 멈춰서 이 우울한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 2가지를 놓고 조용히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동안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생각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나님의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정답을 갖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오늘 하임 귀한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주는 온 땅의 빛.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광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말해? 예배 전 기도 모임이 1시 40분에 기둥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원래 6월에 목장 모임을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점점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좀 이게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당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랑 명단 작성을 해야 돼서요. 옆문이랑 뒷문이 본관 입구를 통해서 출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6월 생일 파티가 있겠습니다. 5월, 6월 생일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우리 생일을 축하해요. 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생일을 축하해요. 주께서 만드신 날 뜻대로 택하사 이 날을 축복하셨네. 자, 저기 초 불어주세요. 입김을 불어주세요. 하나, 둘, 마스크를 써서 손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우! 자, 그 다음 이모티콘 1번, 2번, 3번 골라주세요. 자, 저기 안도경 회계님께 고르셨으면은 이름과 번호를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